반갑고요.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에서 이제 처치 인게이지먼트라는 현지 교회들에게 성경 번역을 알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2016년 7월부터 이 본부에서 이제 본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산지 그럼 뭘까요? 주소서. 네, 맞습니다. 4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산지 주소서였고요. 아내가 주시고 제가 이시고 그래서 가명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4명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 딸만 4명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강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주 좋아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강의를 듣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을 건 별 없을 것 같고 그냥 듣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우리 간사님이나 송교사에게 강의안을 주려면 여러분에게 메일로 해서 뭐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드시면서 이제 달려가 볼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두 음절에 이니셜을 딱 적었는데 여러분은 이 이니셜 보고 뭐가 생각나나요? 사과. 네. 그렇죠. 수고. 와. 우리 자매님이 맞췄네요. 성교. 맞아요. 저는 2가지 어디에서 이걸 적었습니다. 성교와 성경입니다. 성교와 성경. 성교와 성경은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녹음하기 어렵죠, 조금.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네. 성교와 성경, 또 성경과 성교, 이 주제로 오늘 좀 다뤄보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한국어 성경. 네, 한국어 성경인데, 한국어 성경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버전을 많이 보나요, 교회에서? 개역개정판에 성교가 몇 번 나올까요? 단어가. 0번. 딩동댕. 와, 성경 좀 보시나인가 봐요. 역시 무식하게 아니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0번. 맞아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공동번역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4번 나오고 다른 단어들 거의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영어 버전으로 영어 버전 가장 많이 보는 버전이 어떤 걸까요? NIV는 성교란 대체 단어가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션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이거는 좀 찍기 어렵겠죠? 영어는 또 안 보니까 우리가 잘. 3번. 땡. NIV에는 7번 나옵니다. 네. 거의 비슷했어요. 잘 찍었어요. 이게 한국어 버전에도 이렇게 뭐 0번, 현대인의 성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공동번역 1번, 표준 세번에 4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별로 성교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RSV 버전은 5번 나오고 NIV 7번 나오고 NLT에는 11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한국어에서 나오는 개역 개정판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뭐 표준세배 4번 나오고 그 나오는 성교랑 영어에서 나오는 성교가 나오는 미션이라는 단어랑 매치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친숙하고 잘 들어왔죠.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성교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성교를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성교를 많이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 속에서 정말 성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성경 속에서도 당연히 성교라는 것이 많이 나올 거지만 방금 단어를 그냥 살펴봤듯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성교를 생각할 때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자란 분들 혹은 뭐 주일학교 나중에 대학교 근데 교회가 생각하는 성교를 성교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근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교는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혹은 성교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교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크게 창조, 타락, 구속, 나중에 재창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요? 다른 하나님인가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과연 성교란 어떤 의미일까? 한 번도 성교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성교란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도 성교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성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쩌면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한 90분의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20살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성경 읽었고 나름 생각했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해외 출장 갔다가 그저께 저녁에 이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어제는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쉬고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기 좀 싫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맞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이 그냥 쭉 들으면서 한번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쭉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져온 목적이 뭔가 하면 폼이에요. 그냥 성경 안 볼 겁니다. 저 강의안도 새를 가져왔는데 강의안도 가져왔는데 강의 안 보고 그냥 지금부터 쭉 가고 나중에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피조세계에 드러내기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한 존재를 만드셨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피조세계 가운데 만드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피조세계 가운데 딱 하나만 그들이 하지 못하겠어요. 뭘 하지 못하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을 못 봤어요.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못 봤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넘어갔더니 선악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선악을 알게 됐나요? 네,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은 점점 타락되고 생육과 번성의 땅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셨죠? 노아를 구원하고 그 세 자녀와 자부 8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했고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자손이 이제 번져나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퍼져나기 원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흩어지기를 면하자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흩어지기를 면하자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인간에게 그 당시는 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해야 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죠. 또 물론 우리 전원교 선생님은 외국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생계를 하시지만 또 아무튼 그 외국어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징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언어를 흩어서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기 원했는데 그 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중에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물질적 복을 받습니다. 어쩌면 장수의 복도 좀 받는 것이죠. 자녀의 복도 받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고 어쩌면 복 자체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직가 75세였죠.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조카로과 재산 분쟁도 통해서 재산 물질적인 훈련도 시키고 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자녀의 약속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6세 때 아브라함이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하지만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관계에 침묵하십니다. 99세 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믿음의 약속대로 이삭이 이어지긴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시험이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사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그 3일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고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딱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면서 멈추게 하죠.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0대 아마 중반? 그 정도 됐지 않을까요? 나무를 지고 올라갔으니까. 어쩌면은 110 몇 세의 아브라함보다 주력이 달리기를 해도 이삭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정말 믿음의 그 교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삭도 어쩌면은 묶이는 것에서 순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칼로 찢김을 당할 때 그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묵을 수밖에 없고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추라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이렇게 해서 나의 벗이라 친구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나중에 좀 시간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그 모리아산 그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인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 공감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중에 칭찬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이었죠. 죽기 15년 전에 이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나이 60세 때. 그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쉽게 말하면 뒤꿈치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거죠. 속이고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외갓집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 외갓집 쫓겨난 뒤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킵니다. 물론 4명의 아내를 얻고 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가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야곱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기도 한 전에 또 야곱이 특별히 좋아했던 아들이 있었죠. 12명 아들 누구였죠? 우리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하니까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 합니다. 애굽이 팔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워서 7년의 기근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얘기하는데 풍년이 지난 뒤에 그리고 기근이 된 2년차 때 애굽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 형들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나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결국에는 동생 요셉인 걸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셔서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복의 근원에 자손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그 풍요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 벌어나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0년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노예가 그 땅에 400년 동안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400년 지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는 한 지도를 세우죠. 우리가 아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 이 모세를 통해 갔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뭔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열방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신들을 재앙을 통해서 신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흑암은 뭡니까? 그 당시 이집트에 숨기는 태양신을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태양신이 그렇게 태양이 뜨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그렇게 숨기던 태양신을 흑암을 통해서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아들도 신의 아들이 신이었던 거죠. 신의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바로 신도 아닌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알고 깜짝 놀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함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강야로 이끄는 뒤에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거꾸로 하면은 큰일 나죠.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을 하면은 이제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야에서 이끌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제 시내산까지 이끄시죠. 시내산을 이끈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가운데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을 비로소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었죠. 알려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열방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방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냥 열방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살면 안 되니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을 살기 위해서 레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열방처럼 살지 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말씀을 받고 이제 강약기로 가는데 이제 민수기로 가는데 민수기의 그 성경의 뜻이 뭡니까? 백성의 수로 헤아린 것이죠. 그렇게 출발하면서 백성의 수를 헤아려 봤어요. 20세 남자만 세하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200만, 250만, 300만 중 되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약속에 가는데 이제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에서
12명이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이 정탐꾼이 돌아온 뒤에 어떻게 얘기하죠? 40일 뒤에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땅에 우리들은 메뚜기라고. 그 땅에 귀골이 장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어느 쪽이 정상입니까? 12명의 차세대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파별로 최고의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요? 최고의 식견이나 보는 눈이 있는, 어쩌면 10명의 보는 눈이 더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산지 주소서라는 메인 밸류가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에게 하나님은 전 믿음의 눈을 주셨고 선포하게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백성들은 다수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강약길에서 9세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딱 두 사람은 빼고, 20세 이상 남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래서 40년의 강야를 뺑뺑 돌다가 다시 이제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60만 1730명이에요.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9세대를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세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때 들어가야 되는데 9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레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되풀이한 말씀이라는 신명기, 새로운 말씀이란 뜻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레기 말씀이 설교식으로 모세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가는데 이제 모세는 죽게 됩니다. 120세 나이에 모세는 죽고 이제 누구가 지도자가 되죠? 모세의 종이었던, 수종들 전달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 잘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에게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을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걸 다 지켜 행하라. 너는 네가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 하나님의 모세를 주신 율법책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그들 쫓아낸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던 것은 가나안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어쩌면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수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점령합니다. 땅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점령을 쫙 하고 난 다음에 땅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13장, 14장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땅
분배받는 나오고요. 가나안 땅을 또 마지막으로 분배받는 이야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첫 번째 문을 땅 분배 얘기를 갈렙을 놓고 마지막 분배 받는 내용을 여호수아를 넣었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라고 또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록이라 합니다. 그 갈렙과 여호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처음과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넣으면서 그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백성을 다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1세대 죽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그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비록 약속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아마 더 할 텐데 저도 어제 저녁에 우리 셋째 딸을 징계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같이 우리 셋째 넷째랑 놀이터 놀고 제가 이마에 조금 까졌는데 술래잡기 하다가 놀이 그 미끄럼틀에 박아가지고 제가 이마가 좀 까졌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막 놀다가 이게 제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모자를 딱 보니까 아이들이 대머리 아저씨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나는 괜찮으니까 대머리가 대머리지. 그러니까 괜찮은데 우리 셋째 딸이 그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네가 말하는 것은 아빠가 기분 나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다른 약점이나 연약함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말하면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다 와서 오는 게 옛날 집에 다 와서 이제 셋째 넷째가 조금 티격태격합니다. 하더니 지금 넷째가 쌍다리끼가 났거든요. 눈에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쌍다리끼 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셋째가 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한 것이지 하면서 이제 해초리를 엉덩이 2대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의 해초리를 드는데 그 해초리가 도구가 뭡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잘못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강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이 평화가 옵니다. 근데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다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사사기에 300년 동안 7번 정도 나옵니다. 13명의 사사들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사사가 있을 때 여름에 우리가 아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의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 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사무엘 통해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을 때쯤 되니까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의 왕들처럼 그런 왕들을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죠? 우리가 아는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워가지고 그는 미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몸짱에다가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딱 한 번 패배했다는 기록 나옵니다. 전투에서,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때. 그전에는 한 번도 전쟁이 졌다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용사가 있다면은 자기의 사람으로 삼을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인 드러내기 원했고 자신의 명예가 유지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도 양, 좋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소리,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또 누구를 준비하시죠? 다윗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준비해서 다윗을 하죠. 근데 다윗을 그렇게 딱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전면에 딱 던전시킨 뒤에 승승장구만 했던 것이 아니죠. 승승장구 하면 할수록 견제를 받게 되고 나중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학교, 광야학교를 보내셔서 철저하게 그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준비되기 위해서 강약길에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도망가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성경에? 정확하게 안전히 찬스가 2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 때 사울은 전쟁 죽고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알려지게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때 짓게 하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왕으로 오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잠언이 30장이 있죠. 한 1%만 우리가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가서가 지은 시가서가 1,005개 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아가서 하나 그렇게 아는 거죠. 엄청난 지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통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위해서 열방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어떻게 되죠? 우상을 함께 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속에 다른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우리의 앞날이,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방법이 어떤 것이죠? 남과 북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때가 약 BC 931년경이었어요. 그렇게 역사로 쫙 시작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 19명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여로보암씨께서 그 아달랴라는 그 여자를 빼고 19명의 왕인데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또 이스라엘 왕이 죄를 지어도 한 번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이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죠? 누구들을 택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을 택하는 거죠.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 것을 드러내기 원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죠.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많은 땅을 거의 회복할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런 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해계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도 선지자의 삘이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근데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속에 기도하게 하고 이제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물고기가 가장 가까운 육지로 어쩌면 모셔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뱉게 하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해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전도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해계 메시지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부터 동물까지 굶겨가지고 울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갑니다. 물론 이 니느웨 성이 그때 회개해서 쭉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되면은 나중에 나함수라는 선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다시 나오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 메시지를 하면은 회개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마무리된구나 이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 이어집니다. 4장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뭔가 착각하셨을 거야. 분명히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기다린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우리가 성경에 박넝쿨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죠. 그 다음날 벌레를 시켜가지고 야간 작업을 시켜가지고 다 갉아먹어서 그 다음에 햇빛 지니까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욕하면서 나 죽여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막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장 10절 11절에 네가 수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고 수고도 안 한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그리고 육축이, 이렇게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12절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말로 쓴 표죠. 요나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구나. 그걸 알고 돌아왔는데, 어쩌면 돌아와서 요나서 메시지를 선포했겠죠,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성할 때.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뽕나무 농부를 하는 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보내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도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실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 어떻게 하면은, 너는 엄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 고매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선지자라 하면은 구별된 자였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사는데, 그런 자들을, 그런 호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면서 좀 깨달으는 거예요. 마치 엄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로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유다의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12대 왕이었거든요. 19명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쩌면 그걸 보고 깊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참 의로운 왕으로 하죠. 물론 마지막에 병들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게 됩니다. 왕이여 죽게 됩니다 할 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해서 15년을 연장받게 되죠. 그러면서 므낫세 왕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사신이 왔는데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걸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로운 왕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남유다에 그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때, 남유다의 마지막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때는 늦었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시니까 그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 매는 바벨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하고 순종 그대로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지 않죠. 설마 하면서 항복하지 않고, 그러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함락되는 거죠. BC 606년.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마치 신들과 신과 어느 신이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생각했거든요.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신이 너무 약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끌려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입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온 왕의 이게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이스라엘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돌이키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2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인물이 뭔가 하면은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에스겔이죠. 957년 8년경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온 뒤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악한 걸 저질렀냐고. 그랬더니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보여줍니다. 보면서 이래도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데 드러내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를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에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우리가 아는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박국의 의무는 그거였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때리시면 되냐고, 우리를 그렇게 치시면 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보겠다면서 망루 위에 올라갑니다. 성루 위에 올라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보는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으냐? 이 바벨론 또한도 내가 사용한 도구일 뿐이다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기간이 약 한 90년, 9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제국의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몇 년이었죠? 70년이야.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여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의 나무 비 마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찬송하리라. 그 즐거워하리라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은 기쁜 찬송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쁨의 찬양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 너무나도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질 것이고 무화과가 열매가 없을 것이고 소와 양이 다 뺏기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얘기대로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재교육을 시키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 에스겔, 또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에스더도 그 당시에 인물이었고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 70년이 될 때 이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세 차례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가 536년이었어요. 그때 이끌었던 인물이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536년 바벨론 536에서 70을 더하면 얼마죠? 536에서 70을 더하면은 계산을 빨리 하면은 606년. 606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확하게 70년 뒤에 1차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아마 23장 25장에 70년 뒤에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올 걸 예언합니다. 그거를 누가 아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9장에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70년이 참에 예레미야의 서책대로 신참에 우리가 돌아갈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이루신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성전을 짓고 처음에는 막 짓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국리를 하고 그러면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면서 두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다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성전 완공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516년경이에요. 516년에서 70을 더해볼까요? 586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2차 포로 기한으로 누가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학사 에스라가 옵니다. 457년경, 8년경. 와서 학사 에스라가 뭘 합니까? 성경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3년, 14년 뒤에 BC 444년경에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재개혁, 부흥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도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방인들 결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말라기.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성경을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마지막에 1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종원 주인을 공경할 줄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런 걸 모르면서 너희들은 상한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드린다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 말라기는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기 원했는데 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원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마지막에 안 된 것이죠. 근데 이 또한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까지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적인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그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어느 헬라 문화가 하고 헬라어가 그 일대에 쫙 퍼져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도로가 닦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복음이 헬라어를 통해서 쫙 퍼지게 하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떠함을 가장 드러나기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결정체를 얻으면은 보내주시죠.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알아달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인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직접 경험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를 데리고 3년의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약속한 그 33년의 그 시간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 어떠한 분이 가장 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셨는데 쉽게 말하면 번역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번역돼서 이 땅에 이렇게 번역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번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을 살아면서 말로 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은 우리의 말로서도 선포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도 선포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바로 제자들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걸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정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 내가 봤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목적이 아니었죠. 이미 하나님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이 열방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 열국이 다 내게 속하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제자들 또한도 여전히 유대주의라는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깨트려야 됐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핍박을 일으키게 하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 죽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죽게 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누구를 택하죠? 우리가 아는 사울을 택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렇지만 이방인의 사도는 세웠지만 초창기의 초대교회의 사도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선교적인 핵심이 없으면은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선교적인 핵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선교적 핵심을 하기 위해서 사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자신들이 받았던 회개의 영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게 되죠. 하나님이 행한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회개의 복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준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안디옥교회 여러 선생들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 할 때 이들이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갑니다. 바나바의 전도여행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셨냐고. 아마 바나바도 충성되게 선교를 했을 거예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2차 전도에 데려갔던 마가가 나중에 신실한 초대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끝에 보게 되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나의 신실한 동력자 마가를 데려오라. 그 꼴보기 싫었거든요. 마가는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중도 탈락해가지고 소위 말해 배신대로 가버리니까 속상해가지고 2차 전도 때 절대 난 못 데려간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동력자라고 인정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또 그렇게 기록했고 그래서 서신서들이 그렇게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는지를 교회마다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서가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정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고 믿음의 정인들이 한 명 주면 죽고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 복음서마다 약간의 관점이 다 다르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복음서의 목적은 그야말로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영지주의,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을 대적해서 복음이 확실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한 것이죠. 물론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이단들에서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이제 복음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는 한 번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었죠. 전도여행 하면서.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생겨를 알고 이 로마에게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교회에 편지했던 것이 우리가 로마서가 됐고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재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서를 보내준 것을 어쩌면 이 로마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편지 보내주셨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고 한번 어쩌면 초청해서 자세히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추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전도여행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서 보는 게 고린도 전후서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보낸 게 갈라디아서고 그런 것이죠. 각 교회들마다 어쩌면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어떤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서신서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힌 뒤에 그 감옥에서 바울은 어쩌면은 자신의 사역을 좀 더 돌아보고 성찰하는 어쩌면 그런 시간을 갖추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서신을 쓰는 거죠. 에베소의 교회에게 에베소를 쓰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주제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쓰면서 그렇게 보내고 그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에는 참 다툼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으니까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해서 쓰고, 특별히 4장에는 유대교회, 순두교회 제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한 마음을 숨겨라. 그렇게 하면서 한 마음에 대한 그런 얘기도 계속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근데 도망갑니다. 근데 이 도망가다가 도망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너무 신실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 도망친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서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일꾼이 되었다면서 동력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서 있다가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이제 자신이 전도했던 곳을 돌아보는 거죠. 에베소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가서 디도를 남겨두죠. 영적인 아들들을. 그리고 이제 하다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가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 디도에게는 디도서를 써서 목회자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니고볼리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전도 집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집회를 하려는 열지 못하고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죠. 그때는 진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썼고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어쩌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 우리가 암송하면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교육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런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성경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잘못된 걸 책망하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이 성경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근데 그 당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디모데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이니까. 여러 말이 많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바란다. 내가 어쩌면 바울이 얼마나 선교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까? 드러낼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했던 어떤 선교적인 업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숙해가는 모습을 더 기대하셨구나. 그거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된 것으로 하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그렇게 성경을 붙들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어쩌면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은 어떤 것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게 그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는 그런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 베드로가 이 핍박과 고난과 그런 게 있는 순간에 소망을 가지고 주를 따르고 주 앞에 나가라고.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아세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별명 붙이셨죠. 보아너게라는 별명 붙여죠. 우리의 아들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근데 그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제일 오래 살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던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요한 1서 그렇게 하고 요한 2서, 요한 3서 나중에 유다서 보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뭐죠?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속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이 마라나타 신앙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이 끝날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그들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압제하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심판받고 회복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죠. 하나님이 제일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때 오시면 안 되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너희들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그들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에 결국에 갈 거라는, 우리의 운명은, 내 운명은 뭐 꽃길이라고 하지만 내 운명은 천국길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내어질지언정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 기록될 때가 도미티누스 한지였대요. 로마의 제국에 한 300 몇 년, AD 13년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전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10번의 대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점은 두 번째 박해였어요. 앞으로 8번의 그 대박해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편하게 성경을 읽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느 순간에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기꺼이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전혀 성경에 우리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에도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은 그러한 행진들이 계속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오래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100세 정도 살겠죠.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살까요? 영원히 살겠죠. 100년의 시간과 영원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먼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정말 쪽에서 코딱지 같은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이 시간도 귀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믿는 순간 곧바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순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를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그 끝없는 행진을 하게 된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근데 이 스토리는 더 스토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스토리 속에 우리는 한 부분, 어쩌면 한 조각을 우리는 메꾸고 있는 것이죠. 그 메꾸고 있는 것들이 쫙 모여지면은 영원한 스토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천국 가면 할 것도 없고 너무 지겨울 것 같다고.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간증만 들어도 어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 얘기만 들었고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축구하고 왔는데 아마 축구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있죠? 저 축구 해야 돼요. 근데 물론 마음속에 축구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 오늘 2018년 10월 13일 그가 있고 바로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시작할 때 이 이누실로 시작했죠. 시역과 기역. 이것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성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성교가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교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 성교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기존 알고 있는 개념보다는 훨씬 넓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건지 알려야 되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번역해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겠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처음에 딸이 몇 명 있다 그랬죠? 4명 있다는데 우리 딸들에게 2가지를 부탁해요.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인 사람 빨리 만나가지고 4명 이상씩 자녀를 낳으라고 얘기합니다. 4명 이상 자녀실 낳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점점점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회 13성 되면은 13세대가 지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6천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대로만 지켜진다면은 한 13세대가 지나면 이 땅에 이 한반도에 6천만 명이면 저희 다 후손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지금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100번 이상 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날마다 읽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선교 혹은 성경과 선교란 그런 주제로 한 90분 동안 다뤄보는데 식사하시면서 좀 더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하지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